3월 23일 화목의 메시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 질책은 한두 마디 말이 아니었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질책이며 상당히 긴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싸늘하고 냉랭한 어조였고 가차 없는 서슬시퍼런 질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속이 탐욕과 방탕, 불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사람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을 찾으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그를 만나면 2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 왜 이렇게까지 신랄하고 냉정한지 때로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심하게 비판받아야 했을까요? 중국의 한 도교 사원에 갔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그 사원은 사원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 사원을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걷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원 벽에는 마니퇴라는 원통들이 있습니다. 이 마니퇴를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사원 벽에 연이어 붙어있는 마니퇴들을 돌리면서 걸어야 합니다. 더 열성적인 이들은 옷체 투지를 하면서 즉 한 걸음 걷고 땅에 엎드려 온몸으로 절한 뒤 일어서서 한 걸음 걷고 절하면서 사원을 돕니다.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 사원에는 승려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원 내 곳곳에는 승려들이 모여 잡담을 하거나 멍하니 산을 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고 제단으로 맹세하거나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차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11조의 형식은 강조했으나 의미는 버렸습니다.
율법을 늘 가까이 하는 그들이었기에 지키고 말하기는 쉬웠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잘못된 인도를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사람들을 질책하실까요? 예수님께 가장 심각한 질책을 받을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가장 큰 꾸짖음을 받을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이끌지만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외식과 잘못된 인도 때문에 질책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은 저의 모습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화목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들의 영적인 갱신과 회복이야말로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날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해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이들, 구역원들, 교회 구성원들, 작은 자들을 바로 이끌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부족함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넘어져서 그대로 있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죄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며 또다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도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